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놀라운 것은,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비밀 하나를 말한다 하면서 말합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보여지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아직 자기들에게 경험되지 아니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의 이 시간에 들려주는 말씀을 함께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를 잠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경험을 보기도 하고 들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억하고, 그는 여자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 앞에 있었고,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첫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던 사람 소개하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생각하면 여기서 과거를 잠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그렇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과거에 그런 흉악한 귀신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지도 않았던 여인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자,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대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가. 이 여자는 창녀인데, 자, 이제 이 여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 청년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하는가. 자, 이것을 안다면 어찌 저 예수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예수는 이걸 모르고 있으니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라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마리아는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자그마한 방에서 있었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다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치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얼마나 거북스럽겠어요. 자, 그리고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예수님을 대할 때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누를 끼칠까봐 초조하고 불안하고, 자기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분 앞에 나는 정말로 죄송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다. 이는 그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두고 비꼬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비꼬는 말로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과거 귀신 들렸어요. 지난 과거 창녀로 살았다는 것. 지난 과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참 좋으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과거에 허물과 죄가 없고 지난 과거에 더럽고 추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모르시지 않겠지만은 그 예수님 그 여인을 앞에 놓고 그의 부끄러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생각합시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시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마음, 이 시간이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부활의 무덤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갈 수 있었던 마음이 바로 이 시간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머니와 그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십자가의 앞에 떠나질 않고 왜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 안식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여자가 혼자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 가기 전에 이 무덤을 찾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였다. 자, 보세요. 이미 무덤에 가서 보았더니 무덤은 열렸으니 무덤 안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 너희가 찾는 줄 아는 내가 아노라. 내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을 내가 가보았다. 내가 무덤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거기에서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그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무덤에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구부려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덤가에 있어서 그 예수를 생각하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8,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베드로 요한은 이미 집을 돌아갔습니다. 무덤을 들여다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집을 돌아갔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아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 뒀는지 내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다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날에 만났던 여자를 몰라서 여자여 그렇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알지요?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왜 우느냐? 자, 이런 말을 들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생각하고 여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울었어요. 자, 이 정도인데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처음에 부활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들었던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는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고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 오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사무쳤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절에 사장이 자 생각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두 제자가 있었다. 소개하죠? 그런데 왜 내려갔다는 겁니까? 가만히 둘쳐보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도 들었건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십자가에 죽고 마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이 나라를 구원할 자고 예수가 왕이 되어서 정말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 예수를 생각하고 실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는 예수님의 시체를 못 봤다는 말도 들었어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지만은 자, 그들은 전혀 어떤 마음으로 다시 무덤을 가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까이 가서 확인도 하지 않았고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더라.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가서 보든지 시체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실망 때문에 그것이 더 커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귀에 담았더라면 그건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된 말씀이고, 그들에게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너희는 잊지 마라, 나는 부활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무덤을 찾아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무덤을 들여다보고 거기 가서 다시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실망으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두었다면 끝까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끝까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에 약속된 말씀이 수없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아니 성경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에게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이 말씀들은 살아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에요. 그거예요. 막달라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에게 보여줬어요. 계시해 주었어요. 신령한 부활하신 몸을 첫 번째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였느냐? 자기를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나를 만났으니 이제는 너는 형제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을 하거라 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똑같이 동일시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그 아버지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이걸 확실하게 일깨워 주었던 이 시간이 첫 번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거라 하는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전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대하시는 그 단어가 우리가 똑같이 부를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일러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것으로 사는 것은, 복된 것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철저히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생명을 위탁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것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었고 삶으로 나타내 줬는데 그 삶을 보여준 것은 그렇게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교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를 사모했던 여인으로 바뀌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그 모습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난날에 인간들의 지난날, 아니 나의 모든 지난날에 더럽고 추하고 어둠이 있었던 그 모든 생활이 있었던 것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지난날 우리의 과거 때문에 주저주저합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 거고 밝은 빛이 내게 들어와서 밝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은 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다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다시금 거룩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금 받아들이는 부활하신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